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할 때 여성이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살았던 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율법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창세 전에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증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다시 본문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직도 들을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한때는 요단강 해변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상당히 인기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명이 끝났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파송해서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뭔가 알고 싶어서 사람을 파송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한에게서 들을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여기서는 이 너희와 예수님과의 대화죠. 너희로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파송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뭔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너희,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명의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스라엘에 알린 세례 요한의 공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한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공로를 예수님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더 이상의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창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성령을 받은 자에 의해서 풀어질 때 너희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던 사람들이며 여전히 그로부터 들은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자그마한 불빛을 비추었던 등불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빛의 유효기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빛의 유효기간은 한때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으므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어둠의 시대에 자그마한 세례 요한이 비추는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빛을 따라가면서 나름 행복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너희들이죠, 너희들. 행복해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따라왔던 너희들, 그것도 한때에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친히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그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너희들이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의 교훈에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갇혀 있는 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란 자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올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리키며 나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를 것을 요한이 증거했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따라왔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온전히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너희들, 성경을 읽는 자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철저히 연구까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너희들은 성경을 읽는 자, 묵상하는 자, 철저히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은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연구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여기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고 있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 예수님에게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토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란 인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이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모세오경, 이 모세 중요한 인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지만 모세가 알리려고 했던 메시아인 나 예수에 대하여 너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글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들은 모세오경을 수없이 외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와는 관계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하여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였지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 충격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다시 가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38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연구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실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이것이 나의 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 안에 7 등불이 켜지는 놀라운 역사,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들은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예비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가 기록한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역동하고 약동하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건 중요하죠. 말씀이 암송된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실체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내 안에는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는 자는 말씀이 거해서 약동해서 역동대로 움직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어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어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금을 천국 복음을 이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던질 때 세상이라는 수많은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이 그물에 딸려오게 됩니다. 이 그물을 던지는 자, 천국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부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거꾸로 그물을 던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창세전에 감춰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던지는 그물을 보고 그 그물 안에 딸려 들어가는 물고기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면, 휴거될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서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부활 생명으로 준비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의 증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완전히 덧입혀진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성령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게 담겨진 이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나오로 말미암아 물고기들,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